베드로전서 1장 22절로 2장 10절까지의 말씀. 제가 2장 9절까지 봉독하고 마지막 10절은 합독합니다.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갓난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성경에 기록되었으되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하였으니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보배이나 믿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 머릿돌이 되고 또한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10절 다 함께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아멘. 베드로전서 특별히 이제 1장과 2장 서두의 말씀은 우리에게 매우 중요한 영적인 부분들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2000년 전에도 마찬가지였지만 결국 계속 현대 사회, 다시 말해서 주님의 재림이 임박한 말세의 지말로 계속 향하여 가면 갈수록 사람들은 눈에 보이는 것, 또 물리적인 오감으로 느낄 수 있는 것에 마음을 현혹하고 거기에 마음을 빼앗긴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상기시켜주는 그런 본문이라고 할 수 있고요.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우리는 어디에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영적인 관심과 우리의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와 가치를 둬야 되는 것인가. 그것은 단순히 눈에 보이는 것 그리고 물리적으로 우리가 감지할 수 있는 것을 넘어서 보이지 않는 것, 또 물리적으로 감각적으로 느낄 수 없는 영적인 중요한 진리와 영원한 것을 사모해야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이 베드로 사도의 이 편지는 우리가 아주 중요한 부분들을 많이 알려주고 또 깨우쳐주고 있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보니까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1장 24절에서 이 부분을 아주 비유적으로 베드로 사도가 잘 표현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러므로 모든 육체는 풀과 같고 그 모든 영광은 풀의 꽃과 같으니 풀은 마르고 꽃은 떨어지되. 중요한 말을 하고 있죠. 자, 이것을 우리가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습니다. 사람들이 추구하는 것, 또 사람들이 바라보는 게 무엇인가? 바로 모든 육체 그리고 그 모든 영광이라는 겁니다. 모든 육체의 영광을 사람들은 사모하고 육체의 영광을 위해서 모든 자신의 경력과 자신의 모든 지력과 모든 능력을 총동원해서 육체의 영광을 얻고 그것을 유지하기 위해서 가진 노력을 다 한다는 것을 우리는 여기서 발견하게 되는 것이죠. 근데 분명하게 오늘 본문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풀과 같다는 겁니다. 꽃과 같다는 겁니다. 아름답게 보이고 싱싱하게 보이고 그럴싸하게 보이지만 결국은 그 결말은 어떻게 되는가? 마르고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이것이 자연의 이치라는 것이죠. 우리는 보게 됩니다. 수많은 사람들, 육체의 영광을 누렸고 지금도 그 영광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이 세상에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나
과거에 그런 육체의 영광을 누렸던 사람들도 지금은 우리 앞에서 그 존재를 찾아볼 수 없고, 역사의 한 페이지 내지는 우리의 마음과 우리 기억의 한 부분만을 차지하고 있을 뿐입니다. 그 영광이 계속 지속되거나 영원할 수 없다는 것을 잘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지금 현재 육체의 영광을 누리고 있는 모든 사람들 역시 그것이 영원할 것처럼 누리고 있지만, 영원할 것처럼 그것을 붙잡고 살아가고 있지만, 그것은 결국 한때 아름다웠던 풀, 한때 그럴싸하게 보였던 꽃과 같이 마르고 떨어지게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깨닫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나 대조적으로 영원히 떨어지지 않고 마르지 않는 것을 베드로 사도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25절입니다. 오직 주의 말씀은 세세토록 있도다 하였으니 너에게 전한 복음이 곧 이 말씀이니라. 우리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렇죠? 복음, 복된 소식, 다시 말해서 사람을 온전한 영원한 것을 붙잡도록 만드는, 어리석거나 또 언젠가는 사라질 것을 붙들게 하는 그런 어리석음에 빠지지 않는, 우리의 영혼을 깨우쳐주는 그러한 귀한 복음의 말씀이 세세토록 영영하게 우리의 삶을 붙잡아준다, 우리의 삶을 인도해준다라고 베드로 사도는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럴까요? 왜 이 말씀이 그런 능력을 발휘하게 되는 것일까요? 이 말씀은 누구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입니까? 영원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됐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영원하시기에 하나님께서 선포하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말씀은 하나님께서 책임지고 이행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만약에 무소부지하거나 또 전지전능하지 못하다고 했을 때는 그 말씀이 효력이 없겠죠. 우리같이 제한적이거나 유한한 말씀이라고 한다면 그 말씀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이행될 수 없는 말씀인 거죠. 그러나 그 말씀을 허락하시고 그 말씀을 실제로 주신 하나님께서는 제한이 없으신 하나님이시고 영원 무궁한 하나님이시기에, 그러한 전지전능한 하나님이시기에 그 말씀은 능력의 말씀이고 영원한 말씀이고 사람을 소생시키는 참 생명의 말씀인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 말씀이 결국은 어떤 기능을 하는가? 우리에게 실제적으로 어떤 복음으로서의 자리매김을 하고 복음으로서 어떻게 우리를 새롭게 살리는가? 그것이 이제 2장 1절부터 나옵니다. 이렇게 나타나 있죠. 그러므로 모든 악독과 모든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을 버리고, 또 한 번 베드로는 대조적으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인가? 바로 사람들이 내뱉는 모든 말과 행동입니다. 그것이 뭐냐면 악독과 기만과 외식과 시기와 모든 비방하는 말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사람들이 아무리 육체의 영광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우러러보고 존경하는 자리에 있을지라도 본질적인 태생부터 가지고 있던 죄된 본성과 욕구에서 쏟아져 나오는 수많은 이런 죄악들, 악독, 기만, 외식, 시기, 비방하는 말들이 결국 사람을 심판의 자리, 악한 자리, 또 결국은 죄가 관영하는 자리에 내몰아친다는 것이죠. 거기에 내몰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사람 자체 내에선 소망이 없고 사람 자체 내에서 능력이 없음을 다시 한번 베드로가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어떤 죄된 상황 속에서 죄악이 관영하고 모든 사람들이 죄를 짓는 이 상황 속에서 오히려 하나님은 그 안에서 생명 있게 또 구원할 수 있는 여지를 만들어 놓으셔서 그 모든 악한 상황 속에서 진정한 선한 것, 생명이 넘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기획하시고 만들어 가시고 계속 세워 가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이라는 것이죠. 그러면 이 죄악이 관영한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하나님께서 택하시고 구원하신 하나님의 백성들은 무엇을 사모해야 되는가? 자, 여기 보니까 2절에 나타나 있죠. 갓난 아기들 같이 순전하고 신령한 젖을 사모하라. 이는 그로 말미암아 너희로 구원에 이르도록 자라게 하려 함이라. 아주 중요한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단순한 그냥 어떤 육체적인 영광, 보여지는 어떤 영광을 잘 구축하고 자리매김하기 위해서가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이거라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서 제한된 100년도 안 되는 삶을 사는 이 땅에서 뭔가 육체의
영광만을 누리고자 말씀을 받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것은 온전한 말씀의 권위를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의 능력을 우리가 놓치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진정한 말씀의 권위와 능력은 어디에 있는가? 바로 구원에 이르도록 우리를 자라게 한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보시면 우리는 다 구원받았습니다.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일방적인 선택으로 우리는 이 자리에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깨우쳐 알게 되었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영적인 연합과 관계가 이루어졌습니다. 근데 이 영적인 연합과 관계가 이루어졌지만 여전히 우리 가운데 죄성이 아직은 존재하고 우리가 아직도 본성적으로 완벽하지 않은 흠 많은 부족한 사람들이기에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 발딛고 살다 보니 하나님을 실망시키고 우리 자신도 실망하고 많은 죄 가운데 빠져 지내는 경우가 우리도 왕왕 있다라는 겁니다. 누구도 다 예외일 수 없습니다. 부족해서 죄를 짓고 연약하고 실족할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진 이유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그 대열에 들어갈 수 있게끔 하나님은 자격을 갖추도록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근데 여기서 착각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의지할 때 나한테 많은 제약이 있지 않을까? 내가 자유를 잊어버리는 거 아닐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인생을 구속하는 것 아닐까라는 우리가 착각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에 나오는 것, 헌신하는 것, 나의 어떤 본성된 죄악을 짓누르고 하나님 뜻대로 가려고 하는 것, 이 모든 것들이 나를 힘들게 하는 것 아닌가라고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우리의 본성이 요구하는 대로 살아간다고 한다면 여러분, 자명한 사실 하나가 있는데 그것이 무엇인가? 우리의 인생 자체가 처음부터 끝까지 피폐하게 변질될 것입니다. 그리고 기쁨과 감사와 은혜는 우리 인생 가운데서 완전히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고 우리의 본성을 하나님의 말씀에 맞추고 계속해서 하나님 뜻대로 순종하고 굴복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것을 실천한다고 했을 때 우리의 삶은 점진적으로 영적으로 성숙해 나갈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 주변과 우리 인생은 아름답고 은혜 충만하고 감사가 넘치는 복된 삶의 환경으로 바뀌어 나가게 될 것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안타깝게도 미련하게 놓치고 있다는 겁니다. 근데 다시 한번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이것을 알 수 있는 거죠. 그래서 3절에서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너희가 주의 인자하심을 맛보았으면 그리하라. 중요한 표현이죠. 인자하심 무엇일까요? 구원의 은혜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구원의 은혜를 베푸신 것을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습니다. 그럼 인자하심을 맛본 하나님의 사람들의 첫 번째 신앙의 자세는 무엇인가? 그 은혜의 주체 되신, 은혜를 나에게 주신 그분의 명령을 순종해야 되고 따라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되는 것이죠. 우리가 어느 정도 신앙생활 했다고, 어느 정도 우리가 무엇인가 말씀을 안다고 우리가 이것쯤은 우리 스스로 판단해서 재단할 수 없고 우리 스스로 무엇인가는 가능하고 무엇은 불가능하다고 우리 스스로 판단할 수 없다라고 베드로는 얘기하고 있습니다. 갓난아이가 같이 순전하게, 어린아이와 같이 순전하게 주님 없이는 안 됩니다. 주님 명령하시면 이해가 되든 이해가 되지 않든 저는 따르겠습니다라는 이 자세와 이 실천이 결국은 하나님의 진정한 인자하심에 대한 참된 반응이라는 겁니다. 성도의 반응이라는 것이죠. 자, 그것을 조금 더 그림 언어로 입체적으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4절부터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5절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자, 첫 번째 그 돌을 산돌, 생명의 돌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돌,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러면서 5절은 이 산돌이 지금 이 한국어 성경 본문에서는 단수로 나왔습니다. 산돌들이라고 나오지 않았지만 원문은 산돌들인 복수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백성들,
그렇죠?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님을 시작으로 해서 세워지는 많은 다른 산돌들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진답니다. 이 신령한 집이 여러분 들어보셨을 겁니다. 오이코스라는 헬라 말입니다. 오이코스. 이 오이코스라는 말은 무엇인가 하면 바로 집이란 표현입니다. 집. 그래서 하나님께서 구원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모여서 거룩한 집을 세워서 신령한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답니다. 결국은 교회를 이렇게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는 감개무량할 수밖에 없는 것이 무엇이냐면, 아무 자격도 없고 또 절대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가 부름받아 교회의 한 거룩한 산돌, 생명의 돌의 일원이 됐다는 것은 너무나도 큰 은혜인 것이고, 그러므로 그 모든 거룩한 산돌이 이룬 교회 공동체는 너무나도 귀하고 아름다운 생명 공동체라는 겁니다. 이것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생명 공동체에 속할 때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6절입니다. 성경에 기록되었을 때 보라, 내가 택한 보배로운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자는 부끄러움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중요한 표현.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표현은 무엇인가 하면 심판을 면한다는 겁니다. 죄를 지었기 때문에 거기에 응당한 징계를 받아야 되는데, 이 징계를 하나님께서 면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면책하게 해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부끄러움을 당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계심과 하나님의 이 말씀이 그래서 구원의 은혜인 겁니다. 하나님의 존재하심 자체가 우리를 세우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아름다운 환경이 된 겁니다. 그런데 반대로 믿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그것은 결국 어떠한 현상으로 나타나는가? 8절입니다. 부딪히는 돌과 걸려 넘어지게 하는 바위가 되었다 하였느니라. 그들이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넘어지나니 이는 그들을 이렇게 정하신 것이라. 이 하나님의 이 말씀의 기준이, 하나님의 존재의 기준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이건 뭐예요? 그 죄에 응당한 심판의 결과라는, 징계의 결과로 나타난다는 겁니다. 아주 중요하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하나님의 구원의 반열에 들어갔다는 것 자체가 우리에겐 너무나도 귀하고 감사한 일이고,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하심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너무나도 기쁜 일입니다. 너무나도 감사한 일이 되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고 따르지 않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존재는 뭐예요? 두려움의 대상이죠. 심판의 대상인 겁니다. 징벌의 대상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이 확연하게 우리의 지금의 삶과 앞으로의 삶 가운데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자들,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택하신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야 되는가? 너무나도 유명한 2장 9절의 말씀이 그래서 나온 겁니다. 우리 한번 다 함께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가 앞에 부분은 즐겨 외우지만 뒷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를 왕같은 제사장, 당신의 소유가 된 백성으로 삼아주신 이유가 무엇인가? 바로 뒷부분 하반절에서 나오죠. 그렇게 들어가게 하신 이에 아름다운 덕을 어떻게 한다? 선포하게 하기 위함이다. 즉 다시 말해서 삶으로 증명해내기 위함이다. 선포는 그런 것이거든요. 만약에 우리가 증명해내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선포가 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의 이 구원의 선물이 우리 삶 가운데서 아름답게 투영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이 와도 그래서 우리는 웃을 수 있는 것이고, 어떤 상황이 와도 그래서 우리는 기쁨과 감사를 놓칠 수가 없는 겁니다. 왜요? 구원이 보장됐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언젠가는 풀처럼 시들고 꽃처럼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수많은 인생들이지만, 그것을 초월해서 영원하게 생생하게 그리고 생명력 있게 영원히 설 수 있는 거룩한 제사장, 왕같은 제사장이 될 수 있는 우리이기에 우리는 어느 환경과 어느 여건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겁니다. 이런 긍휼을 얻었으니 이 긍휼을 선포하시고 증거하시고 우리의 삶으로 아름답게
임상실험함으로 드러내시는 복되고 아름다운 삶을 살아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베드로의 서신을 통하여서 구원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자격이 없는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선택해 주셔서 주님의 거룩한 소유된 백성, 왕같은 제사장 삼아주신 놀라운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 이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는 삶을 살기를 원합니다. 천국의 놀라운 이 은혜의 복음을 삶으로 증명해내는 삶을 살기를 오늘도 원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붙잡아 주옵소서, 도와주옵소서, 이끌어 주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놀라운 형언할 수 없는 긍휼을 입었다고 한다면 하나님 이 긍휼 입은 자답게 언제나 기쁨과 감사가 우리 인생에서 떠나지 아니하도록 우리를 온전히 오늘도 세워주시고 언제나 임마누엘 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만천하가 보여 알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오늘 이 하루 우리 남은 인생 가운데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